네, 반갑습니다. 구슬미 쌤이에요. 오늘은요, 삶과 예수님을 만난 바울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 예루살렘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라! 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흩어졌네요. 1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가 핍박하였나요? 누가 핍박했지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사울이 핍박을 했네요. 정답은 사울이었습니다. 2번 그 사람은 어떤 명령을 받고 어디를 향해서 떠났나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사울이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네,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니라. 네, 사울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들라 그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답은요. 어떤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그 권한을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메섹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그림의 순서를 맞춰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순서를 보니까요. 이게 1번이에요. 이런 강한 빛이 호련히 강한 빛이 있었죠. 대체 누구십니까? 2번이고요. 3번은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3번이었습니다. 4번 누구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9장 17절 1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네, 누구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사울이 눈을 떴죠? 네, 아나니아입니다. 5번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1번 혼을 내시려고, 2번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3번 지은 죄가 많아서 정답은요?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눈을 멀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1번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읽고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유대인들이 좀 놀랐을 거예요. 그전에는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 핍박자가 갑자기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아주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면서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전도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견고해졌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교회가 생겨나고 견고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이에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가 어둠의 땅 조선에 생명의 빛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3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네,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집에서, 안 믿는 분 있다면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요?
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할지 우리 친구들 주님에게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다 같이 전도해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참된 길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참된 생명을 갖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길과 진리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거짓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며 방해자였습니다. 네, 핍박자였고요. 방해자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복음의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생명을 자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증거자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본과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나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결과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울이 또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왜 가는 걸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다메섹을 향해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하늘에서 호련히 강한 빛이 그를 둘러쌌어요. 그 결과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사울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사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후에 사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이 안 보이게 된 사울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림을 보니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사울은 누구를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하나 고르라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괴롭히던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이름도 이스라엘 이름이었던 사울에서 네,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식 이름은요, 바울이에요. 네. 우리 지금 나라 사람들 이름, 그전에도 우리 다른 과에서도 배웠었죠. 네. 우리 한국 이름, 뭐 영어 이름, 뭐 일본어 이름 다르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었던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이제 전도자가 된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잖아요. 네, 한번 몇 개의 교회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나와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네,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두 번째,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함께 일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단이 들어와 힘이 들 때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세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여기서 2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도 든든히 서갔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인 루디아, 네,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도와준 고마운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사람들을 많이 칭찬했어요. 비록 유대인들의 괴롭힘으로 바울은 이곳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늘 기도했어요. 네, 데살로니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계속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했어요. 전도자가 된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나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신 거예요. 교사 팁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과 교회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를 이곳에서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는 성경 목록에 나오는 교회를 중심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 지명과 성경 목록에 관해 다시금 가르치는 효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바울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많은 교회가 생겨났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약 100년 전만 해도 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잘 알지 못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인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몇 달 동안이나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선교사님은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학교를 세우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1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있었어요. 서울에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무덤이 있어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13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교사팁입니다.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활동이 아니라 정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기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